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 맞습니다.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코로나라고 하는 전혀 경험해보지도 않았고 상상도 해보지 못한 전염병 때문에 많이 힘든 삶을 사는 거 사실입니다. 옛날에는 열심히 살면, 공부 열심히 하면, 기술 잘 익히면, 부지런하면, 정직하면 잘 산다고 하는 소망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소망이 점점 사라져 갑니다. 전염병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경제도 악화되어 가고 있다고 하고 양극화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는 건 괜찮은 것 같은데도 가난을 느끼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신문을 한번 쭉 뒤적거려 봤어요. 2020년 2월 29일 날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전 세계 56개국 85,110명이라고 뉴스를 보면서 세계가 놀랐고 충격에 빠졌고 대한민국이 혼란스러웠습니다. 6개월이 지난 2020년 8월 한 달 동안 하루 확진자가 300명 이상인 날수가 7일이나 됐다고 어마어마하게 떠들어댔습니다. 6개월이 또 지나서 2021년 2월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식당에서 5명 이상 모임 금지되고 하루 확진자 수가 400명 됐다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곧 끝난다고, 조금만 참으라고. 2021년 8월 30일 하루 확진자 수가 1,487명, 55일째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고 뉴스가 크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방역수칙 잘 지키면 최고라고, 마스크 꼭 쓰라고, 비누, 세정제, 손 깨끗이 씻어야 된다고, 곧 이길 거라고. 2021년 11월 30일 확진자 수가 3,032명인데 놀라질 않습니다. 12월 확진자 수가 5,000명이 넘어선 날이 아주 많았습니다. 사망자 수가 5,000명이 넘어갔지요.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거 맞습니다. 월급을 받는 사람들 입장은 좀 여유롭지만 월급을 주는 사람들의 입장은 절박합니다. 가게 문을 여는데 손님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잘 되는 식당은 잘 됩니다. 자영업자들이 우리나라에 500만 명이 넘는데 86만 명 정도가 문을 닫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만만치 않은 시대를 사는 건 맞아요. 이런 얘기를 쭉 읽을 때마다 성경에도 이런 시대가 있었을까? 절망의 시대. 앞이 잘 안 보이고 내가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러지? 내가 게으른 것도 아닌데, 내가 나름대로 노력하는데 왜 이렇게 답답하지? 이런 시대가 성경에도 있었을까? 성경을 쭉 찾다 보니까 에스겔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남쪽 나라 유다, 북쪽 나라 이스라엘, 두 나라,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라가 갈라져서 서로 대치하고 있던 상황에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생기면서 북쪽 나라 이스라엘이 무너졌습니다. 점령당하고 나라가 뿔뿔이 흩어지게 됐어요. 남쪽 나라 유다 사람들이 겁을 먹기 시작합니다. 이거 우리도 망하는 거 아니야? 나름대로 자구책을 마련하느라고 남유다보다 더 밑쪽에 있는 애굽이라는 나라에 가서 도움을 자꾸 요청하면서 우리 도와달라고. 그때 그 남유다 무너져가는 나라에서 활동하던 목사님들, 예언자들이 몇 명 있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이사야예요. 이사야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너네들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고,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연재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네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그런 가난, 그런 전염병, 그런 전쟁을 통해서 너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 삽니다. 이사야 목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외치다가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한 50여 년이 지나서 몇 사람의 예언자가 동시에 태어납니다. 그들이 에스겔, 예레미야, 다니엘,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목사님은
너네들 자꾸만 애굽을 의지하려고 그러는데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이 나라가 곧 무너져.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장 오늘 살만하니까 내 뜻대로 사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왕궁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 지도자들과 높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계속 전하고 다닙니다. 예레미야가 그러고 살 때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절망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에도 점점 멀어져 가서 돈이 제일인 줄 알고 여기가 끝인 줄 알고 내 몸뚱아리만 편하면 되는 줄 알고 이런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고민하며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던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이 에스겔 목사님은 그 환상을 보는 것을 글로 적고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그러다가 포로로 잡혀갑니다. 나라가 드디어 무너졌어요. 그저 괜찮게 살 줄 알았는데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이 점령되게 됐습니다. 나라가 무너지면서 그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간 큰 무리에 속해 있던 사람이 다니엘. 아주 어린 시절에 끌려가죠. 그리고 한 7, 8년 지난 후에 두 번째로 포로들을 많이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데 그때 끌려갔던 25살 청년이 에스겔입니다. 이 에스겔 청년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그발강 옆에 거기에 포로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동안에 또 이 사람이 혼자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았던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쭉 적어놓은 게 에스겔서예요. 근데 에스겔서를 유심히 읽어보시면 환상 본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다른 많은 사람들, 왕이나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아니라 혼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전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끌려온 포로들을 향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자, 에스겔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지금 에스겔이 30년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이제 에스겔 나이가 30살, 25살에 끌려갔으니까 5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이제 5년이 지난 거예요. 나라가 무너졌고 왕이 잡혀갔습니다.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자, 에스겔 1장의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에스겔 나이가 몇 살? 30살 때 5년 전에 끌려왔습니다. 왕과 함께. 그리고 그곳에서 5년을 살고 있었어요. 그때 포로 수용소인 그발강가 포로 수용소에서 끌려와서 거기서 일하고 강제 노역에 시달리면서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에스겔에게 들리기를 시작합니다. 에스겔은 궁금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백성인데,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가난해지고 왜 우리가 이렇게 점령당한 거지? 왜 이렇게 우리가 망한 거지? 하나님 살려주신다면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면서 이게 뭡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에스겔서에 자세히 나옵니다. 너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교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살게 해주실 때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떠들고 사치와 낭비를 일삼았다는 거예요. 에스겔 7장 20절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넉넉해지니까 살만해지니까 이제 하나님이 안 보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도 내가 잘 살 수 있어. 이게 교만해진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그러면 안 돼. 너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돌봐야지. 너 그러면 안 돼. 아무리 바빠도 예배를 잊어버리면 안 되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자, 에스겔 11장 12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왜 오늘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 있게 되었느냐?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됐는데 세상 기준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거룩함, 구별되어 살았어야 되는데 구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나신 거예요. 또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도 이만큼 살았고 하나님이 축복하셔도 행복했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옛날 얘기지 뭐 이렇게 된 거죠. 에스겔 16장 4절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죠.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스스로 배꼽줄을 자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군가 해줬어요. 누군가 강보에 쌌습니다. 누군가 씻어주었습니다. 누군가 다 해줘서 네가 오늘 여기에 있는 건데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대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누군가 나를 위하여 그 많은 수고를 해서 내가 있었는데 왜 너희는 그것을 다 잊어버렸냐는 거예요. 안식일을 더럽히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5장에 보면 전염병으로 또 기근으로 칼로 때로는 창피를 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깨우치라고 심판을 하셨다는 거예요. 에스겔 7장에 보면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런 구절인데 이거 무슨 얘기냐면 돈은 너무 많아. 금도 많고 은도 많고 수입도 많은데 가난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 기가 막힌 게 오늘 우리도 그런 거거든요. 사실 옛날보다 돈이 많아요. 옛날에는 500원짜리도 없었어. 주머니에. 근데 지금은 5만 원짜리를 넣고도 가난한 것 같아. 금이 늘어났고 은이 늘어났는데도 너희가 가난을 느끼게 될 거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교만하지 않았을까? 불순종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는 않았을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서들을 읽어보시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예언서들의 전체적인 구조가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심판을 받게 된 이유를 소개하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염병이 돌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창피를 당하고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이런 삶의 배경에는 교만이나 불순종이나 은혜를 잊어버렸다거나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심판과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회개라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다시금 거룩함을, 다시금 사랑을, 다시금 용서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게 예언서의 핵심입니다. 예언서는 심판을 선언하는 게 아니에요. 예언서는 저주를 선언하는 게 아니에요. 예언서의 내용들은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의 미래가 이렇게 될 거야. 이 소망을 주시는 분들이 예언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에게 내가 평강을 줄 거다. 내가 너희들을 잘 다스릴 왕을 보내줄 거다. 내가 너희를 번성케 할 거다. 너희들이 기도할 때 내가 들어줄 거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그 에스겔서가 48장까지 있는데 전반부에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심판을 이야기하시고 심판의 원인을 잘 설계해 주시던 하나님께서 에스겔 37장에서 그 유명한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를 가셔요. 에스겔이 따라갔더니 골짜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골짜기는 V자형 골짜기거든요. 한국은 되게 V자형 골짜기예요. 산과 산 사이에 계곡이 있어. 이 계곡이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이걸 V자 계곡이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에는 V자 계곡이 별로 없고요. U자형 골짜기입니다. U자형 골짜기는 산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이런 산이잖아요. 그래서 골짜기가 좁아. 근데 그 나라의 골짜기들은 그냥 산 두 개 사이라고 보시면 돼. 평지가 넓어. 이걸 U자형 골짜기라고 그래요. 이 U자형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골짜기에 세워놓는데 거기 보니까 뼈들이 다 말라있는, 전쟁에 죽은 뼈들, 가난에 굶주려 죽은 사람들이 다 말라서 살이 하나도 붙어있지 않은 아주 썩어 오래된 뼈가 바짝 마른 그런 뼈들이 쫙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거 안 되는 거죠. 과학적으로 안 됩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때 에스겔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살고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면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 망했어요. 그래도 이제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겠느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부도가 났어요. 다 끝났어요. 병에 들어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회복될 거라고 너 생각하니? 이게 끝날 거라고 너 생각하니? 그때 끝난다 안 끝난다라고 에스겔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에스겔의 대답은 그 결정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거고 하나님이 죽이시면 못 삽니다. 에스겔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내가 이 뼈들을 살게 할 거다. 이 뼈들이 살아나게 될 거다.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그 마른 뼈가 일어나라고 이야기를 해라. 거기에 살이 붙으라고 이야기해라. 피가 통하라고 이야기해라. 그래서 쫙 에스겔을 시키는 대로 이야기를 했더니 뼈들이 움직이기를 시작했고 이 환상 가운데 사람의 형체를 갖췄고 눈동자가 생겼고 귀가 생겼고 코와 입이 생겼고 팔다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생기가 없으니까 몸은 다 살아나 사람처럼 됐는데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이 생기를 불어넣으라는 거예요. 내가 생기를 주어 사람이 되게 해라. 근데 에스겔이 소망을 가지고 똑같이 외칩니다. 생기가 불어와서 사람이 되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에게 부르셨던 그 생기를, 그 생명을 그 마른 뼈들에게 불어주시고 그 마른 뼈들이 쫙 일어나 살아나는 환상, 성경에는 군대 같았다고 표현합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 에스겔의 환상이 소망이거든요. 2022년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어떤 말씀을 가지고 우리 생명나무 교인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반복적으로 꿈을 보여주세요. 반복적으로 보여주시는 꿈의 내용은 소망입니다. 절망의 시대를 살지만 마른 뼈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다 죽을 것 같은데도 살려내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니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라고. 이 절망의 시대를 소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소망을 품을 만한 상황에 소망을 품은 게 아닙니다. 절망이지요.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니 이거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전염병 속에 전 세계가 신음하고 우리도 신음하지만 절망하지 않습니다. 2022년 소망을 바라다 봅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살리신다 약속하셨잖아요.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2022년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평강과 소망을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은 대로 되는 거니까.
저는 요즘에 이 소망이 자꾸 커집니다. 하나님 2022년에 우리들에게 어떤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까? 하나님 2022년에 우리들에게 어떤 큰 하나님의 선물을 허락해 주실까? 이게 기대가 되니까 자꾸만 또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집니다. 마른 뼈를 살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을 대놓고 절망하지 마. 사업이 어쩌고 저쩌고 절망하지 말래. 코로나 환자가 막 급증했다고 절망하지 말래. 에스겔서는 48장까지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에서 이 소망을 이야기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소망을 품고 있는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환상 하나를 보여주십니다. 그게 성전의 환상이에요. 에스겔 48장까지 성전 환상이 나옵니다. 자, 이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다 보니까 교만해집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다 보니까 불순종하게 됐어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다 보니까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느라고 이런저런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절망하는 이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서 소망을 불러일으키시면서 하시는 말씀. 너희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건 맞는데 그 와중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다. 예배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에스겔서의 결론이에요. 2022년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다. 2022년에 마음 가운데 내가 22주, 52주 열심히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가까워질 거다. 이 결심하시는 가운데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예배를 잃어버렸기에 너희의 삶이 오늘 이렇게 되었다. 정부가 통제하는 거 맞아요. 그런 와중에라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2022년에 예배 생활에 성공해서 예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을 통해서 절망의 시대를 소망으로 이 불안의 시대를 평강으로 살아가게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의 시대를 삽니다. 두려움의 시대를 삽니다. 이때 주님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불안함을 평강으로, 미움과 보복을 사랑과 용서로 바꿀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바른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크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